여기 본문 7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이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주지 않았대. 근데 우리는 지금 두렵잖아요. 질병으로 인해요 나라가 이 세상 세계에서 전쟁이 터지고 그러니 또 들었지요. 이렇게 난리 속에 이북에서는 또 핵무기를 쏴대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기가 막혀요. 때는 이때다고 노리고 오는 것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 아니다 하시고 뭔 마음을 주신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러면 내가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거 지식적으로 알으라고 이 말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세대에 접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대처할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제목을 마음밭에 씨,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씨고 우리들은 밭이라고 그랬어. 밭. 우리 마음이 밭.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을 심는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주 뒤에 깨어 근신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급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나는 너희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이길 능력과 모든 영혼을 사랑하고 깨어 근신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얻느냐 말이에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우리 여러 말씀 있지만 19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이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네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품지 말라 하시면서 마음의 밭을 네 가지 있다고 설명해줘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옥토밭이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해주세요. 그래서 19절에 하는 말이 네가 천국 말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아무리 들었는데도 성장하지도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할 때는 뭐 한다고 그래요? 악한 자가 와서 네 마음에 뿌리운 것을 다 뺏어가서 다 설명해 주잖아요. 다 뿌리운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너는 길가에 뿌리운 시다. 길가에 뿌리면서 딱딱하니까 눈에 보이니까 새들이 홀딱 먹어가고 걸어다니면 발바닥에 묻혀서 다른 사람이 집어 말씀이 내 안에 있지를 못하게 다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길가밭이라고 했다고 설명해 주죠. 돌밭은 어떤 면은 돌밭은 돌 위에 뿌려줘서 뿌리가 잘 나지 않는데 지금 금방 내 말씀을 받았는데 변덕이 많다는 얘기야. 말씀에 뿌리가 내리질 못하네. 어떤 씨앗도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금방 그냥 말라버리든지 죽든지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은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해버린다고 우리에게 설명해줘. 핍박이 오면 그냥 이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가는지 하나님이 없어. 어려운 일만 일어나면 돌짝밭이 이렇다 설명하죠. 이건 예수님이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료와 유혹의 말씀이 막혀 세상 유혹하는 것에 마음들이 다 뺏겨가지고 이 가시떨기 내 알고 이걸 싹 뒤집어 버려요. 내 머리 위를 싹 뒤집어 여러분 생각이고 모든 것을 다 뺏겨버려서 씨가 자라지를 못한대. 넷째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좋은 땅, 옥토밭을 말하죠.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곧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옥토밭은 어떤 밭이냐? 그러면 여러분들 옥토밭에는 이렇게 수확이 100배로 나오는 옥토밭은 무슨 밭? 회개한 마음이에요. 회개한 마음. 또 옥토밭은 거듭난 마음. 또 옥토밭은 성령 충만한 마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마음이 최고지. 얼른 생각하면은 옥토밭은 바로 성령 충만한 마음, 밭, 거듭난 밭, 회개한 밭이라고 했어요. 잘못했으면 빨리 회개하면은 딱딱한 밭이 부드럽게 되기 때문에 심어도 금방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녀가 되는 마음이 바로 옥토밭이라고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 옥토밭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열매가 막 가득가득 맺혀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옥토밭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밭이 만들어질까? 우리 지금 다 옥토밭 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됐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우리 속에 우리나라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콩 심은데 콩 난다 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찾지 않아도 다 여러분이 알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보면은 마음을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 그 사람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심은 것은 나타난다는 거야. 씨를 심었는데 콩이 나지 팥이 나지 않아. 콩씨라서 참외를 심었는데 참외가 나는 것처럼 우리 보고 너 마음밭을 속이지 마라. 네 마음에 심은 것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의 마음이 얼굴입니다 했잖아요. 얼굴에 그 마음에 속상한 것이 드러나고 기쁨도 드러나고 여러분들이 화난 것도 드러나는 게 바로 얼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읽고 갑시다. 6장 7절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잖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크게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마음의 이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세상 법칙이 아니라 불변의 법칙. 절대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심은 대로 그대로 나온다는 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내 밭에 심을 것인가? 이제 주님이 얘기하는데 두려운 마음을 심지 말라고 하는데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심으라는 이거 어떻게 심을 것이냐? 그죠? 어떻게 심어야 되는가를 그냥 받아들이면 됐지. 설명해보라면 대답을 잘 못해.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말을 못하는 건 내가 인식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도 인생 속에 모든 것들을 심는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는데 우리 마음이 정말 무엇을 심을 것인가, 또 중요한 건 무엇을 심을 것인가, 어디다 심을 것인가, 밭이 어떤 밭에다 심어야 되는가,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4가지 밭이 있는데 옥토밭에다 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옥토밭에 제일 먼저 심한, 지난번에 다 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이제 옥토밭을 만들었다고 하고 들으세요. 그럼 이 옥토밭에 제일 먼저 우리는 뭐를 심을 것인가? 돌을 걸러내고 부드러운 밭으로 만드는 여러분의 마음 결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는데 여기다 뭐를 제일 먼저 심어야 될까? 우리는요 어떤 걸 심는 게 보다도 생각씨가 먼저 와요. 생각씨가 먼저 오잖아. 생각이 와서 우리를 심게 돼. 생각은 심은 대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때그때 많이 심으면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데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이냐 부정적인 생각이냐가 중요하잖아요. 부정적인 거 심으면은 부정적이 안 된다, 안 돼. 그게 해봤자 소리야. 아유, 뭐 해보니까 안 되더라. 부정적인 생각을 심으면 전부 다 안 되고 부정적으로만 나타나지요. 긍정적인 생각을 심으면 긍정적인 생각 속에 안 되는 것도 다 된다는 마음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의 씨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라고 하는 얘기지. 긍정적인 씨만 싫어라. 긍정적인 씨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이 꽃나무 말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산에 가보면 큰 나무들 있잖아요. 막 참나무도 있고 소나무, 이렇게 아름드리 고목들 나무도요. 씨는 얼마나 작으냐면 0.005g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작은 씨인데 그 씨를 심었더니 어떻게 돼요? 큰 거목이 보이지 않아요. 대추씨를 심으면
큰 소나무나 대추나무나 아니면 사과나무, 과일나무도 씨는 이렇게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심 뒤에는 뭐가 있어요? 커다란 나무도 있고 열매가 눈에 보이잖아. 이거 심으면은 제일 빨리 열는 게 포도라죠. 근데 지금은 막 하우스오기 때문에 심은 지 얼마 안 된 열매를 막 걷어내는 게 많아. 딸기 같은 거니 이런. 그렇게 우리는 심으면 그 바라보는 게 열매를 바라보고 심는 거예요. 거목나무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큰 열매와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충만하게 성공하기를 원한다면은 마음에 씨를 심어야지요. 우리가 어떤 씨를 심어야만이 이렇게 큰 열매를 보이지 않지만은 씨를 심고 난 뒤에는 열매도 있을 거고 풍성함도 있다는 거 우리 눈으로 그려지잖아요.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심어야 되는 것은 뭘까?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받았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해서 믿음을 받았는데 믿음을 좋은 옥토에 좋은 토양이라고 그러나요?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 가졌으니까 오고 다 잊어버리면 소용없어. 제가 여기 앞에 이거 수선화를 이 나무를 사니까 그 작은 것을 하나 주니라고 요만한 화분이에요. 조그만 고무 화분 거기에 줬는데 그거 그냥 놔두면 그게 자라겠어요? 어떻게 해요? 저녁에 그때가 수요 예배인가 그래요. 예? 화분에 담아있는 거 왜냐 화분에 담아있는 걸 버려야 돼. 옛날 몰라가지고 커피 구이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먼저 나무를 심었더니 커피가 되니까 나무가 죽더라고. 그래서 이걸 홀랑 다 쏟고 다시 이걸 집어넣고 강대상 여기다 놓으려고 거기에 맞는 화분을 찾아서 지금 심었어요. 이게 좀 보면 더 큰 데다 심어야 되겠죠. 그랬는데 그때는 꽃대 2대밖에 없었어요. 심었을 때. 근데 보세요. 넓은 데다 심고 물을 주고 즉 말하면 우리가 옥토기 돼야 했으면 옥토밭에 심은 믿음이 잘 자라도록 가꿔야 된다는 얘기야. 물 주고 가꾸니까 지금 꽃이 10대도 더 폈어. 잎새도 얼마나 나면 키도 커버렸어. 이것이 요만 화분에 그대로 있었다면 얼마 자라지 못해 하나만 자라다가 그냥 꽃 빨리 시들고 버리겠죠. 여러분의 믿음 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 자꾸 듣고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안에 하나님이 움트게 했어. 싹이 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을 잘 자라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그 믿음 나무를 심고 그 나무에게 걸음을 주고 양분을 주듯이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는 자꾸 양분을 줘서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나무도 잘 가꿀 때에 성장하듯이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나무도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그 나무가 자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보세요. 우리는 심은 대로 나오듯이 좋은 생각을 심는 사람은 뭐가 나타나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돼요.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져요. 관계가 좋으면 뭐가 나타날까? 좋은 행동이 나타나죠. 서로가 좋은 행동이 나타나면 그 뒤에는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생각을 가져야 이렇게 관계가 유지가 잘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심은 상대방의 나쁜 마음을 갖게 되면 여전히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내가 나쁜 거지 상대가 나쁜 게 아니야. 내가 나쁜 마음을 심었기 때문에 관계가 좋지 않는 거예요. 오늘 듣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좋게 심으면은 늘 그 사람이 다 좋게 보여. 근데 나쁜 생각을 심으면은 아무리 잘해도 다 나빠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부관계도 그렇다는 얘기를 지금 얼른 깨달아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좋은 생각으로 섬김의 자세를 보이면은 좋은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선입감 속에 속을 모른다고 내가 내 불편한 것만 나타내면은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맨날 겁나고 두려워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두려운 마음 심으라고 안 했다는데 두렵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쫓아오는 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너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능력을 받기 위해서 지금 차분하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심어야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좋은 행동이 오가고 좋은 열매. 그 나무도 좋은 열매를 좋은 나무를 심어야 좋은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싱싱한 씨를 심어야 살아있는 씨를 심어야 살고 다 나타나지. 찌글찌글해서 죽어있는데 씨 심어놓고 나오라고 그래.
나오겠어요? 콩 같은 것도 콩나물도 다 고르잖아요. 썩은 거 골라내고 좋은 씨를 심는 이유는 썩은 거 나오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생각이 얼굴로 나타난다면 말 언어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세상 거 다 심어가지고 감정 갖고 저 사람 싫고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질투 마음 심었다면은 뭐만 나오겠어요? 그 사람은 관계 유지되지 않아요. 그냥 거리감만 있고 예의만 지킨다고 인사를 하는지 몰라도 관계가 유지가 안 되지요. 가장 중요한 건 부부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잘 사는 거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신뢰가 제일 문제인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나를 도와주셔. 우리들의 적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진실이라면 주님은 그 일을 모든 것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심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생각을 심는다 했더니 생각은 좋은 생각을 심는 것이다. 그러면 생각 속에 우리는 뭐를 심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들의 생각에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를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제 성경의 창세기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도 예수를 심기 위해서 인간을 찾아오셨잖아. 전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은 다 뭔다더라도 노아 때나 아브라함 때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간이 노력하고 잘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 해도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잖아.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저주가 있고 말할 수 없는 마귀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미혹당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 늘 수두룩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심은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복음만 증거하신 분이 아니야. 우리들을 치유하신 분이었어. 이분은.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질병으로나 상처로나 아니면 저주로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분은 치료의 의사가 치료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고쳐진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내가 아무리 거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를 내 안에 심으면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이분은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병 고쳐주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 찾아다니고 어렵고 힘든 자 귀신 들며 모든 어려운 자를 찾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야만 돼 우리가.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그 생각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알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어야 될까? 그것이 예수를 심어야 내 안에 예수를 심어야만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예수님은 치료만 한 게 아니라 용서해 줬잖아요. 용서해 주고 어디를 가든지 화해해 줬어요. 화해. 이렇게 우리를 주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은다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크고 작은 일이지만 믿어지고 순종해질 때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다고 그랬잖아. 로마서 8장 1, 2절에 아무도 너를 정죄할 자가 너 믿음이 없다. 너 죄인이다. 정죄할 자가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나야 예수를 나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 아무도 누가 정죄할 수 너 믿음이 없다. 믿음이 이런 너 죄를 졌지. 너 죄 때문에 이런 거 정죄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면은 세상을 살면하면서도 두려운 게 아니라 주님이 내 편이라는 자유함을 가질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알지 말씀을 잘 모르면은 맨날 부족하다는 것은 겸손해서 부족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약해서 그래서 돈도 없다 학벌도 없다 나는 백도 없다 해가지고 그 연약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용서받고 예수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서 주님은
마귀도 고치고 마귀도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도 고쳐주는 분을 여러분들 확실히 알게 돼봐. 그럼 어떻게 될까? 성경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 용서받았대. 그리고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용서받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수두룩하게 나오잖아.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예수를 내 안에 심어서 예수에 대한 많은 지식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면은 산 생활에서 두려워하기보다는 뭐가 있을까요? 자유함이 있겠지. 자유함이 있고 뭔지 모르게 할 수 있는 용기가 만들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죠. 뭐 많은 사람들은 막 24시간 기도하고 24시간 말씀, 성경을 막 300도 읽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거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주 앞에 능력받고 일하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 복받고 싶어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예수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기만 하면, 그런데 여기서 주시는 말씀 주일날 한 번만 들어도 그 말씀의 본문만 알아도 우리는 주도록하게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그랬잖아요. 자꾸 찬송을 부르니까 찬송의 가사, 찬송의 장수를 내가 입력 안 해도 알더라. 어떻게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몇 장이라고 나올 때 있고 그 후렴들 가사들이 한두 가지 나오면서 거기를 찾아보면 나오더라요. 이게 뭐냐? 자꾸 부르니까, 자꾸 접하니까 찬송도 알게 되고 말씀도 여러분들이 찾는 거 귀찮지만 자꾸 하면은 이 말씀은 공간보험에 있는지 저 뒤에 다 알아. 바울의 서신인데 이건 알게 되는 몇 장 몇 절 여기까지는 몰라도 어디서 읽었더라 하는 게 암암리라 알고 찾으면 또 금방 나와줘요. 보니까 그래. 그러니 우리가 암송하려고, 물론 암송해도 좋아요.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잘 알게 돼.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되었던 자들이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했던 얘기들 이렇게 막 어떤 말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다 생각이 나게끔 하나님이 하시더라니. 왜 그럴까? 자꾸 읽으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심어서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써봐봐요. 자연히 말씀이 들어오고 알게 돼.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는,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송을 부르라 했더니 찬송을 많이 부르면은 그 찬송이 몇 장 있다는 아주 1절부터 5절까지 가사까지 다 알게 돼. 자꾸 부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속에 바로 누구를 줬어요? 두 번째 심어야 되는 게 성령님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심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심어야 돼요. 성령님만 오시면 여러분의 삶은 다 해결돼. 이 성령님을 이미 여러분의 속에 와 있다 해도 인정하지 못하니까. 성령님은 오늘 왔다 내일 가려고 온 게 아니야. 이런 말 하니까 말씀으로 어깨 말씀 찾으면 시간이 많이 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는 너희들하고 오랫동안 함께 하려고 그랬대. 그러니까 평생 나하고 함께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야. 그리고 14장 26절에 가면은 나는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 예수에 대해서 다 알려주신대.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신대. 그뿐만 있으니까 로마서 8장을 가봐요. 내가 기도할 때 기도를 못하니까 이분이 도와주신다는 거야. 성령님을 심어봐봐. 얼마나 좋은지. 한 군데 여러분들이 얼른 찾아보면 로마서 8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은 나에게 어떻게 하고 계신가? 로마서 8장 15절. 졸지 않게 하려고 찾는 거예요. 뭐 하는 분인가? 로마서 8장 15절. 찾으시면 읽어보세요. 너희가 자기를 구하는 주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아멘.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하면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 부르게 누가 그래요? 내가 부르는 게 아니야.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이 아버지라고 부르게끔 애통하는 목소리로 불러지게 하잖아요.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 하고 성령 배 밑에서 깊숙이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감정이 틀리고 그것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도. 이렇게 우리를 아버지로 양자 삼아 주셨지. 그러면 로마서 지금 가 있다면 8장 거기 26절하고 27절 읽어보세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깨달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한 간구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하신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100% 응답이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줄도 모르고 사니 어떡하면 좋아.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와 계셔서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와 있다. 네 기도 못하면 기도할 때도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한다. 또 예수를 모르느냐? 예수를 또 알려주겠다. 이러고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묻기나 한번 해요. 그냥 급하면은 하나님 뭔지 몰라. 내 생각이 앞에 뛰쳐나가 버려서 세상 지식과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하나도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 찾으려고 그래. 언제까지 그럴 거냐 말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네 마음에 예수를 심어라. 두 번째는 성령님을 심어라. 이 마음밭에 옥토가 만들었으면 예수를 심기를 원하고 성령을 심기를 원해요. 성령을 심으면은 늘 나와 함께하니까 평안하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를 사랑하신다는 영감의 깨달음이 오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냐. 나는 문제는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나를 사랑한다니까 걱정이 오는 것보다도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 안에 심어야만이 여러분들이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고 믿어야만 내가 신앙생활에서 화목하게 지날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까?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 여기 교회 나온 것도 내가 나온 게 아니야. 우리를 감동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여기 오게 하신 거야. 내 마음을 어떻게 교회 가야지. 늦으면 안 돼. 얼른 가야지. 이거 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구약성경을 읽다 보니까 발람과 발람 요새 오늘 아침 말씀이죠. 그거 읽다 보니까 내가 막 너무 좋아해서 막 말씀을 듣더라고. 너무 신나거든요. 아무리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해도 하나님이 너 내 입에 하는 말만 하라고 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시키는 발람의 얘기를 안 듣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붙잡고 일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면 그분이 붙잡고 오신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분이 교회 가게 만들고 그분이 기도하게 하고 그분이 찬송을 흥얼흥얼하게 하고 그러는 거야. 내가 성령이 떨어져 봐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불평. 감사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짜증나. 원성이 높여지고 입이 짜증이 나고 다 나쁜 것만 눈에 보여. 성령이 떨어지면 언제 이렇게 우리가 될까? 내가 좀 편안할 때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일 편안함이 뭡니까? 경제적인 면이 여유로우면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나도 모르게 불평하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다 써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찾다가 좀 여유 나면은 우상 섬기고 세상을 이게 좀 우리들의 모습이나 똑같아. 여러분 이렇게 세상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면은 내 안에 성령님을 심어야만 여러분들이 붙들려서 사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분이 계시다고 인정한 삶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성령을 심으라 하면 세 번째는 뭐를 심어요? 치료하신다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심어야 돼. 예수님은 치료하시고 치료의 생각. 병 걸렸다 어떤 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랬잖아요. 많은 말씀이지만 내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어. 주님이 이미 채찍에 맞고 고통받는데 모든 질병을 다 갖고 가셨으니 나는 예수 배우지 않아 나았다는 믿음의 생각이 즉 말하면 치료의 생각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젊은 사람들은 병이 아직 없지만 나이가 먹으면 모든 것이 면역이 떨어갈지 모르나요? 당뇨와 고혈압이 자연적으로 내가 걸리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야. 그런 쪽에 쓸개가 모자라서 당뇨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당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면역이 연약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 우리들이 이렇게 내 어느 곳에 면역이 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의사입니까? 알지도 못해. 근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내맞고 죽었다고 다 말씀하시면서 네 병을 다 고쳤다는 거야. 이거를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리 육신이 연약해도 건강하게 살아요. 근데 인정하지 못하고 맨날 죽을까봐 두려워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고 사는 사람은 병에 걸려가지고 쩔쩔매. 그거 오래 고질병이 돼서 눕더나.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냥 목사님 헛소리 하는 걸로 알아들으면 안 돼. 듣고 잡고 예수님의 내 마음을 드리고 성령님이 계시다고 인정하고 오늘 여기 치료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미 주님이 치료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어렸을 때 부모로 인하여 형제로 인하여 가난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우리들에게는 아무것도 몰라도 몸은 그런 상처들을 기억하고 있대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거 치료받아야지.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치료를 오셨다고. 그러니 이거 지금 치료의 생각을 가지신다면 우리들의 쌓여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나는 절대 우리는 사람을 못 바꿔요. 바뀌어질 것 같죠? 나는 바뀌어졌어. 예수 믿어 바뀌어져. 주의 성령이 나를 꽉 누르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 육체는요 얼마나 강팍하고 찔기면 가죽이라고 그랬어. 못 바꾸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해. 근데 성령이 충만할 때 나를 성령님이 꾹 누르고 내 속에 있는 쓴 뿌리들이 못 오르게 누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힘에 의해서 살 때에 변화된 줄 알고 생각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면요 쓴 뿌리가 내 속에서 다 올라와. 그래가지고 막 나쁜 생각, 나쁜 거, 오기,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에 인정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그분에 의해서 눌려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여기 나를 예를 들어서 우리는 5대5로 잡는다고 칩시다. 육체가 오고 영이 오라는데 똑같이 한다면 우리가 양쪽 발을 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보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일순위로 넣기를 원해. 네가 의지하는 거 버리라고 그래. 그게 안 돼. 우리 속에 고집과 습관과 아집들이 우리 속에 꽉 붙어 있어서 버린 것 같은데도 우리는 부딪히면 또 생각나. 또 막 확 뒤집어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속에서 말씀한 내가 5대7이 됐다고요. 가상에서 하나님이 7이고 육신이 3됐다 할 때는 육체가 연약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쫓아가요. 하나님이 영이 강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3밖에 안 되고 육체가 7이라고 하면 육체가 앞서가 막 다 세상이 하나님 거 맨날 뒷전에 예배고 기도 시간 이거 다 내일 하면 돼. 일주일에 가서 하면 돼. 이렇게 미뤄지는 거예요. 누가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뭐라 할 사람도 없고 우리 자기 혼자에만 생각인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양심이 있으니까는 이러면 안 되지 하지만 성령이 떨어진 사람은 그거 다 세상 그러고 살더라고. 뭐 믿는 사람도 뭐 돈 있어야 믿는 거지 이렇게 합리화시켜.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계기를 통해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오늘 전정규씨 저기 와 있는 얼마나 바쁘게 왔겠어. 예배 시간 마치려고 수동에서 막 짐승들 굶장때 밥 주고 올 때 정신없이 아침에부터 일어나서 왜 그럴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여 주시니까 너 이렇게 살아도 그 복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 그것이 나를 움직이니까 교회로 오는 거야. 늦어도 막 운전 정신없이 하고 오게 되는 거야. 본인이 온 것 같죠? 우리가요 성장하고 나면은 성장이 뭐냐면 믿음이 많이 차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 자꾸 누가 보이느냐? 내가 보이더란 얘기야. 내 부족한 것을 자꾸 보면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나를 이렇게 주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저절로 눈물이 나와. 왜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할까?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았다는 그 깨달음이 오게 되면 사람은 누가 때리지도 않은지도 몰라. 그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봤잖아요. 왜 그럴까? 그게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감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이 7이 돼야 되는 거예요. 100이 되면 더 좋겠죠. 육체는 3이 돼야 돼. 거꾸로 육체가 7이 되고 성령이 3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는
믿음은 맨날 뒷전이야. 1순위 하나님을 놓으면 주님이 기뻐할 텐데 다 해보고 나중에 하나님께 올라오고 그래. 그러니 주님이 혀를 차면서도 그래도 찾아와서 울급을 보면 절대 우리 놓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행복하잖아요. 기왕이면은 1순위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는 마음을 갖는 얼마나 좋아할까. 한번 상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멀리 있다 하지 말고 매일 나와 내 마음속에서 함께한다고 느끼고 깨달아야 돼요. 하늘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여기 계셔. 내가 말하고 듣고 자는 걸 다 하신데 어떻게 알아? 성령으로 와 계시니까. 그래서 이분을 인정하고 기도를 하면은 성령님 내가 주님을 믿어요.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해 잡아. 꿈을 꿔요. 참 절대 성령님은 애면하지 않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어쩔 줄을 모르면은 하나님은 꿈으로라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계시다고 인정만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는 왜 그럴까? 조금 읽어줘 갈게요. 네 번째로 들어가서 우리가 치료의 생각을 해라 하는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있는데 네 번째는 축복의 생각을 해야 돼요. 밭에 잘 되고 복 받는 생각을 많이 하란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했으니 축복의 생각을 해야지. 이거 심어서 안 되면 어쩔까. 안 되는 이유는 네 밭에 사망과 독이 있어서 그렇대. 밭이 어디예요? 마음이죠. 찾으러 갑시다. 신명기가 합니다. 내가 응답도 못 받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런가를 찾아야지. 신명기 30장 가보세요. 찾으셨으면 우리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크게 압도합니다. 읽어보세요. 돌아가며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벌레를 얻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것을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래야만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주었을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런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축복의 생각들을 심어야 하는데 축복의 생각, 내 밭에 이렇게 예수의 생각, 성령의 생각, 치료의 생각, 축복의 생각을 하시는데 축복이 되지 않고 매일 안 되고 힘든 것은 바로 네 밭에 사망과 독이 있어서 그렇다. 여기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안에 생명도 심어줬고 사랑도 심어줬고 복과 저주도 바로 다 네 안에 네 앞에 있는데 내가 저주와 독을 심었냐 아니면은 생명과 복을 심었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의 밭에 잘 심어 순종하는 자는 생명과 축복을 심었지만 말씀을 여기 설명도 다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고 네가 자꾸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생각을 한다면은 네 속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독과 사망을 심었다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빨리 저주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이 내 마음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속에 사망과 바로 저주를 심었기 독이 있기 때문에 내 밭에 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에 말씀을 튕겨받고 안 듣고 순종 안 하는 독.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은 축복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줘요. 얼만큼 마음이 중요한가를 잠언서로 가봅시다. 잠언 4장.
누가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생명나무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네 마음이 중요하다고. 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세상 말하듯이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심고 복된 생각을 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생각, 축복의 생각을 심어야 하지, 부정적이고 안 된다는 생각을 심고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심는다면 이거는 생명도 짧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네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신다고 수없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내가 돈을 막 억만장자 많이 벌었다고 축복받은 것 같으나 하나님은 동기를 본다 그래서 어떻게 네가 돈을 벌었느냐. 돈이 착한 마음이냐 악한 마음이냐 그걸 보신다 그러세요. 우리 마음의 동기, 이렇게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가보세요. 우리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오염되고 그냥 욕망 욕심에 쌓여 있으면 네 안에 독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명기를 갑니다. 신명기 28장 가보세요. 우리가 모를까봐 성경을 상세히 설명해 주는데 우리는 읽으면서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읽어가서 그래요.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세요. 28장 우리 15절부터 조금 길지만 24절까지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나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냐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줄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관주여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변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어둠 땅에서 필경거를 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백병과 열병과 상한과 합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을 돛으로 대고 해 아래는 땅을 철이 될 것이며 아무것도 심어도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로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필경거를 멸하리라. 어떻게 하면 이런 저주가 온다고 15절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만일 내 안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구애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저주가 임한다 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켜야 하는데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아버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은 아이고 구약되지요.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바로바로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면 하나님의 기도응답과 지나가다가도 그 성전 문 앞에서 한 푼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줄 건 없어 돈도 없지만 나는 예수 이름으로 너한테 주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하니까 맨날 거기 앉아서 돈 달라고 했던 거름뱅이 걷지도 못하는 자가 벌떡 일어나서 백화점으로 나간 게 아니라 어디로 성전으로 들어왔어요. 성전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어머 저 사람 저 앞에서 맨날 돈 달라고 얻어먹고 사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이 보여주잖아요. 뭐 했게? 예수를 내 안에 심고 성령을 심고 치료의 예수를 여러분들이 심고 축복의 예수를 심으면은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뭐가 심어져? 저주가 심어지네. 저주가 심어지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아까 말한 대로 쭉 읽어보니까 막 폐병, 열병, 상한자, 학질, 연병 이런 병을 다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인데 왜 이러실까?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 너 나하고 약속했어. 내 목숨을 버리고 너와 나와 하나님의 피에 언약을 했는데도 우리가 이걸 지키지 않고 말씀을 그냥 건성건성 넘으면은 우리 삶 속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다 겪는다고 주님은 여기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걸 안 믿어요. 살다가 내가 어쩌다가 어려운 일도 겪는 거고 살다가 질병이 온 줄 아는 거야.
아니라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심는 것이 말씀을 심는 것과 안 심는 게 이렇게 차이진다는 걸 깨달으면 두려워해야죠. 겁나잖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 않는데 세상 이 코로나로 인해 열병 온다고 두렵다, 전쟁 온다고 두렵다 보니 어떡하면 좋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렇게 신명기, 그러면 우리가 지금 15장 읽었는데 신명기 1장을 읽어봐. 1장에서 6절까지만 봐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가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문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시며 내 광주가 떡받을 것이 복을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 에이 그럴까. 제가 예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어. 안 좋은 사람에게는 한 명밖에 안 나. 독을 품은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들에도 나가도 들어가도 짐승에도 보는 새끼 12마리 낳아봐봐. 그거 팔면 돈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저희 동생은 고추밭에 가서 하나님 고추 잘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아니까 고추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을에 수확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고추밭에 물 주다가 그곳에서 방언을 받았어. 그래서 방언을 받았는데 자연하고 대화할 수 있는 방언. 이 꽃 보고 너 참 이쁘다 하면 꽃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을 받았대요. 그래서 고추밭에 가가지고 맨날 고추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에 여러분 고추 농사 우리는 1년에 한 번 농사 지는 줄 알았더니 몇 번을 따게 하신대요. 그게 저는 농사에 잘 모르는데 그래서 얼마나 많이 그 해에 고추가 비쌌는데 그렇게 많이 따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고추밭에 가서 그 산이에요. 농장을 했었는데 방언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치료의 은사를 주더래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가 와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렇고 저렇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귀히 써라 해서 열심히 수복음교회 다니면서 사용했는데 그만 이 남편이 농장을 하다 보니까 염소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뭐 여러 가지 키다 보니까 이런 걸 잡아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주교에서 나는 천주교 사람들이 설마 그럴까 했는데 그들은 한두 마리 시키는 게 아니라 개를 잡아달라면 30마리씩 시킨대. 그래서 여름에 나오는 경제력도 어려웠는데 천주교에서 하도 많이 이것을 해가면서 미안하더라는 거야. 그 남편 얘기를 들으니까 미안해서요. 그 교회를 옮겼대. 너무 많이 팔아주니까 그게 미안해서 안 된다고 몇 번을 망설여도 나중에 옮기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팔아주는데 우리가 미안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교회로 나가게 됐어. 천주교회로. 근데 천주교로 다닐 때 하나님은 나에게 거기 가지 말라고 일러줘서 내가 꿈을 꿔가지고 어떻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러니 큰 하늘까지 덮이는 소나무가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하늘로 뻗어있는 소나무에 그 집 아이가 묶여있는 거예요. 똘똘. 그래서 제가 꿈에 안 된다고 이름이 석빈이 조카님이 째금할 때야 5, 6살 땐간가 그 같아요. 하나님 안 된다고 얘를 풀어달라고 얼마나 기도한 도대체 하늘까지 뻗친 소나무는 뭘고 얘를 묶은 동화밧줄은 뭘까 알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꿈을 깨고 나는데 금방 전화가 오더란 말이에요. 저한테 언니 이 아이가 아파서 지금 서울을 간대. 어디가 아픈데? 학문이 없어서 대변을 못 봐서 배가 터질 것 같아서 서울대병원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서 내 머리를 딱 내리더라고. 뭐가 하냐면 이 아이가 이걸로 인해요 하나님을 알겠구나. 그리고 믿음이 하늘을 뚫고 갈 정도로 믿음 있는 아이가 되겠구나. 왜냐면 그때 수목원교회 다닐 때였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내가 꿈에 보이는데 이 아이 많이 아프지 않다.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다 해서 그 아이가 지금
내가 그때 참 이렇게 기독교로 데리고지 않았다. 데리고 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못 데리고 오고 놔뒀는데 이 아이가 지금 천주교회 사제가 됐죠.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가 돼 있어요. 천주교회. 그렇게 하나님이 믿음 있는 아이를 제 꿈에 보여주더란 얘기야. 내가 가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내가 상처를 입었어. 그 집에 목사님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귀신이 있고 너 개 잡지 말라고 그러고 천주교에서 돈 신랑이 난리를 피고 우리 옷 쫓겨나서 왔어요. 밀어내고 날이 붓을 펴서 왼수로 취급하고 그들이 의정부에 때 허리 아플 때 왔는데 교통사고로서 왔는데 하나님이 고쳐주고 다 역사도 체험했어요. 그 부부가 찾아오고 그런데 귀신에 홀딱 넘어가 버리니까 내가 귀신 들린 자로 취급하고 말을 안 들어.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이게 애가 타지요. 저희 동생은 천주에 가서도 방언의 은사로 그런 거 치고 일 다 해요. 하나님은 성령 받은 자를 사용하시지 냅두지 않더라고요. 우리 막내 동생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도 다른 얘기 다 해도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개신교로 오라는 얘기는. 또 우상을 섬긴다. 말 안 들어. 신앙 때문에 물려 살아. 그래도 왼수졌어도 다 풀고 가지요.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도 작년 가을인가요? 배추 사러 다닌다고 그 집에 농사를 지니까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줄 거 다 주고 우리 부부를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이걸 옮기라는 것은 못하더라는 얘기야. 지들이 뭐가 있어서 그래? 돈의 관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밭에다가 농사를 지은 것이 또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니까 버스를 사가지고 천주교에 갖다 바쳤어요. 진짜 많이 복 받아가지고 하는 게 많아. 근데 돌아오기를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더라는 얘기야. 신랑이 거기에 푹 빠져버렸어. 근데 그 아들까지 거기 사제가 됐으니 오겠느냐 말이야. 하나님이 건드려. 누구를? 그 딸을 하나가 서정이 다 들어간 학교거든요. 그 학교 졸업했는데 이번에 대학교 졸업했는데 졸업한 지 꽤 됐죠. 영어를 잘해. 그래서 외국인 회사에도 나가는데 처녀인데 결혼 날짜 잡아놓고 집도 좋은 강변역에 지금 말고 벌써 오래됐으니까 그때 4억 5천 주고 샀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아이가 거의 7, 8년 돼가나 그럴 것 같아요. 유방암에 걸려버린 거예요. 성모병원, 서울 성모병원을 이제 저도 우리 목사님은 차에 있고 내가 신방을 2번이나 가서 기도 좀 해주고 결혼을 못해. 왜 못하는 줄 알아요? 그쪽 시집 짓고서는 다 허락하고 다 한다는데 우리 아이가 그 조카가 양심이 있더라고. 내가 그 집에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야. 아니 유방암인데요. 이 전이가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삶이지 않느냐. 둘이 좋아하고 하면서도 결혼식을 안 해요. 그렇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만 천주교 가고 이교회 가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더란 얘기야. 깨달아 오겠죠. 우리는 가면은 항상 예수 얘기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그런 것들이 다 하니까는 부러워하고 좋아해요. 저를 우리 신목사님도. 그러면서 형부라고 잘 딸고 그러는데 그것만큼은 못하네. 이게 쉽게 안 되니까 그런 거야. 이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나. 왜냐? 이 집에서 물건을 너무 파니. 지금은 그런 일을 안 하고 밭에 농사를 지는데도 농사 수확, 하나님이 복은 기가 막히게 많이 주더라고. 농사를 얼마나 많이 몇 배를 수확을 하는지 몰라. 여러분 쪽파씨, 나는 그게 그렇게 비싼 줄도 몰랐어. 그 쪽파씨도 상당히 비싸대요. 그걸 수확을 해서 등들어 걸어놓고 그게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인데 나는 돈 같지도 않지 보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이 남자 머릿속에 자기가 천주교에 나가서 그렇다고 거기에다 수없이 잘하면서도 돌아올 생각이 없네. 저희 언니가 애가 타니까
저희 언니하고 저하고는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오겠죠. 하나님이. 이런 사정도 얘기하는 이유가 뭔 이야기냐.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떻게 씻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를 얼른 사람을 보고 알으라는 얘기야. 그 물질의 그쪽에서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팔아주니까 자기는 너무 고마워서 나간 것이 이렇게 붙들려 버렸어요. 이게 물질과 연결이 쉽지가 않아.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찔리고 찔린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생각에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혹시 어긋남이 있다면 풀어요. 풀면은 다 풀려져. 근데 골수분자처럼 자기 혼자 생각만 그냥 안 좋다 나쁘다는 생각은 절대 이게 안 풀려.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생각의 씨를 심는데 그 생각 속에 이제 풀어가면서 예수를 심어라, 성령을 심어라, 치료해 주시는 예수를 심어라, 축복하시는 예수를 심으라고 이렇게 일러주잖아요. 이 말씀을 잘 듣면서 두려운 마음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심으면은 여러분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심어야 되는 건 천국 생활에 심어야 돼. 천국의 씨를. 소망이 있어야지 우리가. 맨날 이 세상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썩어질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썩어질 거라고 할까? 궁금하지 않아요? 밥을 오늘 먹었는데 내일 또 먹어야 돼. 아니 이따 또 먹어야 돼. 왜 그럴까? 하나님은 육신에 썩어질 거래요. 다 내 수건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신 영양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육체를 갖고 움직이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거는 돈이니 권세니 여러분들의 능력이니 명예니 이런 것은 다 없어질 거래. 근데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을 씻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 여러분들이 이거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맨날 육신에 보인 것만 우리는 애가 타는 거야. 그래서 물질이 없으면 금방 죽을 것 같고, 그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보여. 내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래요. 회사에 일감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일감 주시는 분이 누군가. 그걸 우리가 그 근본을 찾아 들어가면은 적은 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겠지만 아직 그것을 잘 모르면 많은 거에 욕심만 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 영혼 하나가 1000명이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 여기 아연이 앉았는데 아연이가 나중에 1000만인이 된대. 무슨 그러겠어. 아연이가 성장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상대들이죠. 또 결혼하가 시집도 있고 친정도 있고 그렇게 퍼져나간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여러분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는 이렇게 쬐그만 아이가 무슨 그거를 우리는 끝나. 그러니까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에 대한 투자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큰 고목나무가 0.05kg라고 5g이라고 했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거목이 된다는 걸 제목이 되고 그 나무가 집을 짓는 나무가 되면 누가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비밀이 숨겨있는 걸 누가 알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심으면 내 인생이 큰 사람이 된다고 지금 설명해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미래가 보인다고 해도 보이란 말이에요. 짜잔한 나만 보여. 뭐 물질도 없다, 환경도 없다, 배운 게 없다, 뭐가 맨 없다 그 생각만 하고 안 되는 이 축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심느냐 말이야. 이렇게 지금 일러줘도 축복된 생각을 심으라고 해도 안 된다는 생각만 심어대니 안 된다고 심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생각. 나는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얘기는 천국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비전을 가져야 되겠죠. 육신을 살면서 예수를 믿었으니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주의 나라 너와 여기서 살 때도 너랑 함께하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도 너랑 함께하려고 우리를 택했다는데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여겨지지 천국을 여러분들이 미래를 바라보지를 못해. 아무리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 성경 속에 얘기를 해도 천국에 대한 것을 전에는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입신을 해줬어요. 저도 입신 들어가서 4시간이 넘게 하늘나라를 보고 왔는데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돼. 그렇게 기도하면은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영과 육이 분리하는 입진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막연한 지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진짜 천국이 있을까 해서 어쩔 때는 믿어지는 것 같거든. 다 잊어버려. 소망이 없어져버려.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천국에 대한 것이 없으니까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우리는 여기다가 전 마음도 물질도 생각도 다 투자하고 살잖아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을 주고 싶다. 이렇게 예수를 신고 성령을 신고 치료하시는 예수님, 또 축복하시는 예수님, 이런 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평안함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이걸 못 심으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아니까 맨날 낙심하고 좌절하고 새끼들이 속삭이면 막 금방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러고 살잖아요.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진짜로 진양 목사님이 아는 말로 하는가 보다. 아니요.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잖아. 이런 것도 내가 잘 관리하면 이렇게 잘 살지만 그대로 놔두면 며칠 있다 그냥 시대로 죽잖아요. 여러분 속에 믿음을 주셨어 하나님이. 믿음이 내 안에 싹트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믿음을 잘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 믿음 키우는 걸음. 여기는 지금 물을 주잖아요. 물을 주듯이 걸음을 줘야 하는데 그 걸음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해서 자꾸 내 믿음을 성장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너 혼자만 할 게 아니라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있으니까 조명을 해서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지.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이 안 사모하는 자는 찬송을 부를 때도 입이 돌아가 버려요. 또 기도하다도 그러고 혼자 회개하다가도 그러고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 인정하고 진심으로 찾으면 주님이 이런데 근데 이제 가끔 여기 와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능력 받으려고 막 능력 받은 자 쫓아다녀도 오빠는 어떤 능력을 받고 싶어서 그래요. 병 고치는 능력. 그리고 국민일보에 뭐라고 그래요? 상담 자격증을 주겠다고 몇 기 공부하면 몇 개월 되면 그럼 상담이 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고 일하시는데 그렇게 세상은 현혹해 돈으로 배우는 건 줄 알아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은 귀신 들리가 오는 사람 하나님이 급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도 방언을 기도하게 하면 알게 쓰시더란 얘기야. 그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많이 했잖아요. 정부에서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더라. 내가 금식에서 기운이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을 들어서 귀신 쫓고 귀신 들은 것을 방언하고 말하고 본인은 지금 다 모르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김진숙 집사하고 나고 하나님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그때 목사님은 아직 믿음이 뭐하지 못했을 때야. 얼마나 방언을 사모하셨느냐 하면은 저기 경수도 해? 다 하는데 근데 서준이 사정에는 어렵고 그런데 방언을 사모하시는 거예요. 언제 주셨을까? 우리 교회에 8월 1일부터 3일 동안 전체적인 금식을 했어. 전체적인 금식을 할 때에 조일남 장로님, 최명옥 장로님, 최근장로님 다 하여튼 전부 다 금식을 했으니까 그때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뭐하고 있었어요? 말씀 읽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생활 3일 동안 해서 집에 안 가고 그때 쏟아부어 주셨어 하나님이. 그리고 금식 끝나고 우리 오순옥 권사님이 화영리에 사는데 화영리에서 냉면 30그릇을 해가지고 왔어. 냉면 먹고 싶다 우리 한봉님 전도사가 그래서 그 냉면이 소화될까 처음에는 그랬는데 먹고 싶다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채한 사람 없이 다 먹고 가무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지금은 금식 좀 한번 단체를 해보려고 해도 여러분 휴가 시간이 개인적으로 쉬고 싶어서 못해. 내가 못하고 저도 막 안타까워요. 한번 어떻게 회개 시간을 가져볼까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되더라고. 선포하면은 다 따라주고 함께 하자는 얘기인데 두세 명만 해보겠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할 때
그때는 왜 그렇게 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몰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가지고 그냥 신 어려움을 하루만 하십시오 했는데도 다 쫓아와가지고 여러분 3일 금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름인데도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 그렇게 사모해서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도 입신도 보여주고 방언은사도 주고 다 그랬는데 지금은 더구나 흰돌산 수양원이 막히지다 보니까 성령 체험하고 싶은 마음도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자 하는 마음도 열정도 다 식어져 버렸어. 내가 타들한 얘기야.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열정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서 이 뜨거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고 한다면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함이 없을까?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우리 마음밭에 예수를 심으면은 뭐가 있어요? 예수의 피에 열매가 있어요. 피의 열매는 바로 삶 속에서 놀라우신 은사들이 드러나고 또 기도응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자기 목숨을 그냥 주는 게 아니야.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내 마음에 심으면 내가 닮아져요. 성령을 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심으면 성령님은 우리를 하루 이틀로 함께하는 게 아니라 평생 동행해 주신다 그랬어. 내가 위험할 때 지켜주고 어려울 때 지키고 아플 때 지키고 어떻게 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할 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도 함께한다는 이 동행한다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성령을 내 안에 성령의 마음을 심으면은. 그리고 치료의 생각이 들으면요 아픈 그 부분을 하나님 치료하고 다른 면도 건강해서 주의 말씀 잘 전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치료하시는 예수를 치료의 은사를 줘.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끔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축복의 생각을 심어버리면은 안 되는 일이 되는 일이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축복할 것이라 믿으니까는 비록 연약하게 했지만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라는 걸 머릿속에 믿고 인정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의 생각을 심으면은 삶이 이 속에서 어렵고 힘든 것 같다고 느껴지지 않나. 좋은 세계가 나를 위해 기다린다고 생각하니까 늘 흥분돼. 그 나라는 어떨까? 그 나라는 내가 어떤 상급이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에 순종하는 것마다 내 집에 살인이 만들어진다요. 빨리 깨달으려고 해. 그게 상급인데 냉장고도 만들어지고 에어컨도 세우고 이렇게 다 내가 살 수 있도록 집을 다 만든대요. 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 집에 막 수영장도 있더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에 말씀 순종하면은 천국을 우리가 마음속에 심고 생활할 때 이렇게 영생을 누리며 하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일러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운 거 심는 게 아니다. 나는 네 마음에 능력을 심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사랑을 심기를 원한다. 네가 항상 깨어 근신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 했어. 그러면 오늘 주님이 그 마음을 너가 능력이나 사랑이나 근신한 마음 내 함께 있으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밭에 예수를 심어라. 성령님을 심어라. 치료하는 하나님을 심어라. 또 축복하는 하나님을 심어라. 천국을 바라보는 마음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왕이면은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내가 아픈 사람 손 얹어서 병이 낫는 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지금은 병보다는 우울증 환자라고 말하죠. 이 우울증 환자들이 아주 집집마다 없는 사람이 없대야. 우울증이라는 것은 잠 못 자고 못 먹고 고민하다가 올라오는 마음이 만들어지면 자살하고 싶으면 그냥 가버리는 거야. 나는 그런 병이 없는데 우리 속에 남아있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우울증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서 나는 그런 병이 없는데 기도 많이 하면 우울증이 없어진다는데도 우리 속에 혹시나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치료의 은사를 심어서 이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만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우울증 환자라는 게 성격은 미친 사람이라고 나와. 왜? 정신이 딴 데가 있어서 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신을 뺏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수두룩하대요. 그러니 겉에 보기에는 멀쩡한데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 자살해 죽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자기도 모르는 자기 비하에 빠져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심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이런 병들이 치료하는 거 얼마나 좀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아요? 그렇게 심으래. 그래야 하나님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자에게 주신다 했으니 이 말씀을 잘 심어서 내 마음밭에, 여러분의 마음밭에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만 들어갈 적마다 아멘 아멘으로 심어가지고 열매를 많이 거두는 자. 열매는 죽어서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기도로 응답받는 체험, 병고침으로 응답받는 체험, 또한 여러분들이 아픈 자를 놓고 치료하는 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거, 악한 생각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드렸더니 내 마음밭에 씨는 무엇이 심어져 있는가 이제 기도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현재 내 마음밭에 누가 심어져 있을까? 무엇이 심어져 있는가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잖아. 세상이 심어진 사람, 돈이 심어진 사람, 자식이 심어져 있는 사람, 자기 권위, 자기 명예, 자기 권세, 자기 고집 이런 것들이 심어졌다면 우리 일부만 하나님께 쫓아내달라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